오늘이 또 우리 창립 1주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교회마다 기념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드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지 몇 주년째가 100주년, 2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그런 형식적인 의미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우리가 1주년, 2주년, 교회마다 10주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없이 우리 교회가 벌써 1년, 벌써 10년, 아니 100년 하나님을 기억 없이 단지 숫자에 대하여서만 지나가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기념주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념주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너희는 되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간 1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 100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너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세밀하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념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6월절이죠. 6월절 성만찬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무엇을 기념하라? 나를. 곧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독교는,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누구를 기념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념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참된 영광을 받으시는 기념주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이제 취임하시는 분들도 내가 임직 받은 후 벌써 1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임직 받아서 30년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임직 받았을 때, 오늘 그때 그 감동이,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100년이든 임직이 30년이든 여러분 아무런 가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에서 오늘 말씀도 돌에 대한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요단강의 범람한 역사를 그냥 그 순간의 기쁨으로만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건넌 이후에 명령하십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제사장 발밑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그것을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는 경험하였지만 다음 세대들, 너희 후세 세대들이 요단강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나의 조상을, 우리 민족을 요단강에서 친히 건너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기념주일 1주년을 드리는 것은요, 단지 1년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1년 전 기억이 나요. 지금 1년 전 우리 그때 호산나 교회죠. 호산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곳에 들어올 전혀 어떠한 계획도 없었죠. 이렇게 들어올지도 몰랐고, 학원 건물에서 개척교회를 마음에 품고 서울의 개척 세미나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혀 알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척에 대한 비전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받은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전 전혀 그런 세미나도 몰랐고, 그래서 시작하면서 서울에 개척 세미나에 버스를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3주 동안 굉장히, 나중에는 귀가 어지럽더라고요. 너무나 여러 가지 일로 피곤했었는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너무나 세밀하게,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계획된 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전혀 우리는 이렇게 인도할 바를 모르고, 저는 개척 세미나 들으면서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나, 교회 이름을 정해졌고, 그런 가운데 이곳에 담임으로 부임해 오면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게 됨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3주간 주일 저녁에도 버스 타고 올라가서 그 개척 세미나하는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하든 받아 적으려고, 그 모든 시간이 허비가 아니었음을 전 느끼게 돼요.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비록 개척을 그렇게 실행은 안 했지만 그 3주간의 그 세미나가 제게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기간이었어요. 그 목사님 만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신, 우리는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은혜였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6월절 성만찬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신 이유는 자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었음을 성만찬을 통해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에 세운 돌들을 보면서 너희가 이 땅까지 들어온 것은, 이 땅까지 인도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자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돌을 보면서, 성만찬을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내가 나의 교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은혜임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참, 여러분도 은혜 받는 분도 계시지만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받아요. 작년까지 전혀 참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고, 전 그 중에서 많은 강사님 중에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오셨던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였던 조명한 장로님, 그분의 간증을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들었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참 은혜의 감동으로 와닿은 것도 굉장히 컸지만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분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그 지나온 역사를 더듬으면서 우리에게 전하면서 마지막에 그 장로님, 그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저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구나. 나의 나된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의 견고함 쌓아둔 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만남도 환경도 현재 올라간 위치까지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저분의 기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지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야 될 것도 많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너무나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이들은 세상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 다 제거하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그들의 모습을 듣고 적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하지만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한번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3절 말씀, 9절부터 11절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면서 그때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됨을 봅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따라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도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다른 것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함을 보게 돼요. 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줄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취할 것은 오늘 사무엘이 에베네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주변에 블레셋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시기하고 넘어뜨리는 영적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앞서가시고 우리의 고백이 여기까지, 매 순간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순간까지가 우리가 언제인지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기까지 도우셨다. 나의 인생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교회가 할 모습은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부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인도함 받는, 은혜로만 인도함 받는, 여기까지 늘 인도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 드릴 때 오늘 특별히 오늘 참 주일이지만 우리가 창립주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임직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분주한 날일 수 있지만 이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 우리 모두가 다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또한 3시에 드릴 임직감사 예배 위에도 하나님 빛나는 영광이 임직받으신 모든 분들의 감동으로 임하시고 안수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하는, 모든 회중에게 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영광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바라보며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